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시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할렐루야.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오직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린 누굴 믿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내 삶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은 날 위하여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외칩시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고백하세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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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내 소망 주를 믿네 그를 믿네 우리는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식과 친구와의 즐거운 학교 생활, 사랑하는 연인들의 결혼식과 지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예배까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계속되고 누가 어디서 걸리게 될지, 그저 두려워할 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픕니다. 힘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지치게 하고, 근심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근심을 더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 같아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발견하고, 무지를 통해 겸손을 배우며, 아픔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뜻을 알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실 목자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청년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지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이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손님으로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이 레위 청년이 오늘 나그네와 같이 또 거류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도 분배해 주셨죠.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분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에게 있어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가족을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오늘 거류민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보면 거주할 곳이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시대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이 레위인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성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곧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에게서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를 그들은 떠날 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오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남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말씀을 쫓아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 개척의 정신과 사명의 떠남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이 레위인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떨쳐버리고 오직 자신의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이 집에 이르러서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그가 컨택이 되어지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 집에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러한 유혹이 오늘 이 레위 청년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미가가 제시해주는 그 제시의 조건에 승낙을 하죠.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는 미가가 제시해주는 오늘 의복과 은과 그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은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결과는 결국은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세워졌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장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정말 그들 안에 왕이 없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감정, 자신이 이끄는 그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미가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레위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이 미가라고 한 사람은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멘.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말이에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통로로서 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레위 청년을 그는 만남을 통해서 야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무엇이죠? 오늘 이 미가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죠? 우리의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줘야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신상을 만들고 또 이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본질을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복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한 만큼의 그 복의 은혜를 내게 지금 채워줘야만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복의 시너지가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디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마치 종교생활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묻어지고 단단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목적을 향해 더 전진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오늘 이 레위 청년처럼 오늘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진정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고 조금 더 나에게 좋은 것들로 베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손을 잡아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과 사명은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조어처럼 등장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언택트.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어떠한 상자들을 여는 장면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영상들을 찍어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언택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열어보고 또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언택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레위 청년처럼 거류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 분이한 청년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미가와 오늘 레위 청년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오늘 내 삶의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의 그 이유가 오늘도 내가 목표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청년임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6시 우리 주일 6시 우리 청년의 예배를 오픈합니다.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언택트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레위 청년처럼 또 미가처럼 잘못된 복을 바라보고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유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분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또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질 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6시 청년 예배를 만들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달려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